같이 볼 하느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휴대용 전자기기, 스마트 기기를 한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다니고 있죠. 휴대폰은 뭐 기본적으로 어린아이나 나이 많은 연세 드신 분들이 할 것 없이 다 기본적으로 휴대폰은 한 대씩 다 가지고 다닙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패드, 그다음에 노트북, 스마트워치 이런 각종 휴대용 전자기기를 필요에 따라서 소지하고 다니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모두 다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배터리가 충전된 만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배터리가 방전되면 모든 기기에서 경고등이 뜹니다. 배터리가 10% 남았습니다. 15% 남았습니다. 20% 남았습니다. 이렇게 경고 문구가 뜹니다. 진우야, 너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되면 어떻게 하니? 충전해야지. 애들도 알아요. 충전해야 되는 거야. 그치? 잘 알고 있네. 진우가 말한 것처럼 배터리가 방전되면 경고등이 뜨면, 경고 문구가 뜨면 충전해야 되는 것이죠. 핸드폰을 충전하고 노트북을 충전해야 됩니다. 오늘날 유선 충전기도 있지만 오늘 시대가 좀 발달해서 무선으로, 선이 없이 무선으로 충전하는 무선 충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주제가 좀 생뚱맞아 보여요. 혹시 방전되셨습니까? 라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좀 특이하죠? 우리 인간도 휴대용 전자기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휴대용 전자기기와 같아요. 우리도 역시 충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을 사용한 만큼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이죠. 몸에 에너지가 방전되면 즉각적으로 이상 신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이상 신호를 자각하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그냥 일상이 그러니까 못 느끼고 자각하지 못하고 그냥 만성이 되어서 지나쳐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너지를 충전해야 되겠죠. 에너지를 뭐 보충한다든지 쉰다든지, 우리는 무선 충전기와 같으니까 하나님과 연결 시켜서 충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인물 중 한 사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하느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 서로가 이렇게 방전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상태로 충전하는 것인가를 함께 은혜 나눠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느끼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성경에서 특히 칭찬하거나 그 사람을 미화시켜서 등장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신을 믿는 선지자 400명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대결에서 1대 850이잖아요. 이거는 뭐 수치상으로 따지면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 불가능한 대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3년 반 동안 가물었죠.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영적인 갈멜산에서의 대결은 사실 인간의 대결 같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세상 신들과의 대결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었을 때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는 것을 경험했었죠. 18장의 엘리야의 모습은 보통 인간으로서는 볼 수 없는 대단한 능력을 소유한 자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18장을 한 장 넘어서 19장에서는 이 능력 있는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8장에서 보았던 엘리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의심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장 4절에 당당했던 엘리야는 어디 가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엘리야는 차라리 하나님께 목숨을 걷어갈 것을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모든 에너지가 방전돼서 탈진해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절망의 끝에서 사람들은 죽고 싶다고 말을 하지요. 너무 쉽게 입버릇처럼 죽고 싶다 이런 말을 내뱉곤 합니다. 불의 사자 엘리야 역시 죽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고 싶다고 말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눈앞에서 목격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영적으로 탈진했으면 죽고 싶다고 그렇게 간청했을까요? 이것을 보면 선지자 엘리야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매우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들에게는 죄도 없고 어떤 문제거리도 전혀 없고 전혀 실수하지 않는 아주 완벽한 인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부르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겁니다. 각자 맡은 교회에서 직분은 다 다르지만 각자 교회에서 맡은 높낮이는 없지만 각자 맡은 일은 작고
크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목사로, 전도사로, 사모로, 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그렇게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작게는 크게는 그렇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침체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만 영적으로 침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탈진하고 침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살아오면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18장에서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한 것은 그의 사역의 최고의 절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절정의 순간에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엘리야가 언제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었을까요? 바꿔 말하면 언제 탈진하고 언제 방전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주목했을 때 영적으로 탈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장 3절에 한번 보시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어떤 형편? 2절에 그게 나오는데,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오늘 엘리야가 무슨 말을 듣고 그 자기 형편 처지가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자각한 그 순간 도망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꽁무니를 빼고 도망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이전에는 자신의 어떤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주목하게 되자, 자신의 처지가 지금 죽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바로 영적으로 탈진하게 된 것이에요. 영적으로 침체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19장 2절 전절에 보시죠.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우리 편에 있던 이방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내 목숨도 저와 같을 것이다. 죽이겠다는 거죠. 반드시 죽이겠다는 그 결단이 이세벨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을 듣고 로뎀나무 아래 가서 차라리 하나님께 나의 목숨을 걷어가 달라고, 아니 18장에서 그 위세당당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어디 갔습니까? 능력을 그렇게 펼친 엘리야는 어디 갔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해 협박을 받으니까 꽁무니를 빼고 로뎀나무 아래 밑에 가서 잠을 청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자기 목숨을 속히 걷어가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라고는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이죠.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에 집착하고 환경에 주목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생사화복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우리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세벨의 한마디 말을 듣고 엘리야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자기 생명을 스스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현실에서 도피했다는 것이죠. 도망쳤다는 거예요.
현실 도피. 자신이 처한 상황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 문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말해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처한 상황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더 심각하게 나의 상황이 더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귀는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겪는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문제와 상황이 더 크게 보일 때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이 사탄 마귀 귀신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커지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마귀의 최대의 전략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모든 문제와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 문제를 더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확산되어지고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문제를 겪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까? 환경과 문제에 여러분 주목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더 주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환경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주목해야 되죠.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나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이 아주 작게 여겨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큰 일을 성취한 다음에 찾아오는 영적 침체, 영적 탈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일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 차야 될 텐데 성취하고 난 다음에 영적 탈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리시나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느님을 또 경험했습니다. 엘리야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의 사역에 있어서 하느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과 싸워 이겼다는 것으로 기뻐했습니다. 또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시는 하느님을 경험했던 것으로 그가 기뻐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이방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크게 승리한 다음에 하늘을 찌를 듯한 기쁨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나 승리의 기쁨도 잠시 19장에 와서는 엘리야가 영적으로 침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성취하고 그 기쁨에 빠져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과 시험 같은 것, 무기력함, 허전함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엘리야 역시 승리한 다음에 맛보는 기쁨뿐만 아니라 허전함까지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과 열왕기상 19장에서 전혀 상반된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해결되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다음에도, 기도응답이 된 다음에도 더욱더 하나님께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때 영적으로 침체 위기가 찾아옵니까? 육체적으로 지쳤을 때 영적 침체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방전되면 몸도 마음도 정신도 약해지게 되어 있죠. 약해지는 법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만사가 귀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사가. 당시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었죠. 그래서 엘리야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생결단으로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아주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로 엘리야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했던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새 힘을 얻고 이게 육신적으로도 더 건강해지고 더 에너지가 충만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생각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도 이것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 소비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말씀으로 양식을 채워줘야 되는 것이죠. 기도했다면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봤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계속 긴장하고 있었어요. 나라의 위기가 어떻게 될까? 나라의 상황이 어떻게 될까? 이방 나라에 넘어가게 될까? 이방 선지자들하고 대결해서 내가 지지 않을까? 쉴 틈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상태에서 지쳐버렸어요. 탈진 상태에 놓여 있던 것이죠.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 쉬지 않고 달리다 보면 어떻습니까?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문제가 반드시 생길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완전히 방전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을 보면 매일 전쟁하듯이 긴장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거예요. 살아냅니다. 그 속에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돼 있죠. 그래서 피곤하단 말이 입에 붙어 있어요. 그냥 피곤하다, 지친다, 힘들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만성피로로 진행되게 되어 있죠. 만성피로. 또 여러 가지 또 몸에 이상 증상이 있으면 합병증으로 또 확산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 스트레스는 상당히 만만하지 않은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6일 동안 너희들이 세상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고 또 제7일에는 반드시 안식하실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일이 중요하다고 해도 아무리 일이 바쁠지라도 반드시 제7일 무슨 날이에요? 주일에는 안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랑? 하나님과 함께 안식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의 죄를 회개하고 또 나의 모든 간구를 기도로 드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제7일 날 주일날 안식하는 것이죠. 우리 몸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육신도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제7일 주일에는 반드시 안식하라고 그렇게 디자인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탈진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지요. 안식하지 않으면 몸이 지칩니다. 몸이 지치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식은 창조 원리 중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한번 봅시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될 확률이 높죠. 감기, 일반적으로 감기에도 또 독감에도 그다음에 요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19에도 쉽게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현대인들이 면역에 약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충분하게 쉼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취약한 면역력에 놓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여성 영성 신학자가 있죠.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안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안식. 그 안식이라는 책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을 지키러 왔잖아요. 그런데 이 마르바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을 지키러 왔을 때 주일의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안식을 안겨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않으면 탈진하고 말죠. 육체, 마음, 정신 이 모든 것을 쉬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혹시 예배를 드리면서 머릿속에 다른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집중해야 돼요. 이것이 안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는 비결이에요. 충전하는 비결입니다. 또 영적으로 언제 탈진하게 되는가? 사람들의 안 좋은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 있다면, 그런 사람들만 있다면 이 세상에 문제는 없겠죠. 근데 사람들의 안 좋은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영적으로 침체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장 2절에 보면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전멸했다는 소식을 바로 이세벨이 듣게 돼요. 그러자 이세벨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신을 보내서 바로 엘리야에게 보내서 반드시 너를 내일 내가 죽여버리겠다. 살해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 살해 협박을 선포했을 때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내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다 물리쳤는데 다 죽여버리는데 그깟 이세벨 너 따위가 어디 한번 덤벼보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담대함으로 선포하고 맞받아쳤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는 그 이세벨의 말을 듣고 온몸에 힘이 빠지게 되었죠. 사람이 마음이 이 병약해지고 심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기 십상이에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도 쉽게 상처받게 되죠. 강할 때는 비난의 말이 어떤 말이 쏟아져도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육신이 지쳐 있을 때,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영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는 안 좋은 말 한마디가 매우 강하게 크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에요. 별것 아닌 사소한 말에도 귀에 거슬리게 됩니다. 별것 아닌 것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그렇게 한 말이 아닌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말이 아닌데 그것에 그 말에 오해하고 반응합니다. 그만큼 그 사람의 상태가 약해져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영적으로 침체되면 마음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쉽게 낙담합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얼굴이 빛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으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얼굴빛이 밝아야 돼요. 제 얼굴빛이 밝습니까? 얼굴빛이 어두우면 안 되는 것이에요. 또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 원인을 자신이 그렇게 된 원인을 상대방 탓을 합니다. 또 환경 탓을 합니다. 자기 자라난 배경 탓을 합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불평불만합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만 이럴까? 왜 나만 이럴까? 왜 나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겨주셔서 고생하게 만드는 것일까? 그래서 짜증이 많아집니다. 신경질적이 됩니다.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면 또 엘리야처럼 삶을 포기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죠. 죽고 싶다. 죽고 싶다. 또 거칠게 말을 합니다. 또 행동도 거칠게 돼요. 의욕이 없어요. 삶의 의욕이 없어서 만사가 귀찮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뿐이 가득합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무기력증, 모든 것이 귀찮습니다.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면 나 혼자 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내 주변에는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의 생각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나 혼자만 고립되어 있고 나 혼자만 외롭다. 혼자다.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가 제일 영적으로 침체되기 쉽고 또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의 한 가지죠. 그러나 영적으로 연약할 때는 모든 것이 시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영적의 침체에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육신의 쉼이 필요하겠죠. 육신의 쉼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9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지쳐있는 엘리야, 영적으로 탈진해 있는 엘리야를 먹고 마시고 쉬게 하셨어요. 잠을 취하게 하셨어요.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 엘리야를 깨워서 천사를 보내서 너 쉬는 건 좋은데 잠깐 일어나서 탈진했으니까 에너지 보충 좀 해라.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모금 마시고 더 자라. 하느님은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쳐온 그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지쳤는지 로뎀나무 밑에서 자고 있을 때 천사가 찾아와서 깨웠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떡과 물을 마시고 먹고 마시고 잠을 취하고 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명을 위해서
그냥 뼈 빠지게 달려가라고, 맹목적으로 달려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보고, 또 엘리야를 통해서 깨닫고 이해해 주시고, 또 그를 품어주시는 것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육체적으로 지치면 영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쉼이 필요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쉴 때 생각하는 사람이 이 생각 저 생각 이 고민 저 고민으로 육신이 쉬면서도 머리는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육신이 지쳐서 쉬고 있는데 머리에서는 더 많은 생각들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의 필요를 채워야 할 뿐만 아니라 육체의 필요도 반드시 채워줘야 되는 것이죠. 육신의 쉼이 있어야 영과 육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서 회복하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19장 2절에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내일 아침 이맘때에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선포했을 때 엘리야가 두려움을 느꼈다고 했죠.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걷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령을 지닌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했다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다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텐데, 엘리야가 말을 듣고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떨 때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즉각적으로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어떤 말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매일마다 말씀으로 한 절이라도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고단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나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잠잠히 묵상하면서 잠잠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 순간 나를 위로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잘 안단다. 믿음을 가지고 나를 더 바라보고 나를 더 의지할 수 없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로 근심하고 있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영적으로 침체해져 있을 때 회복하려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점검하고 회복하는 길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19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엘리야가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명이 회복되는 것이 참된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서 사명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너가 왜 거기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가 거기 있느냐? 이제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충전되었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회복하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은 다시 일으켜주는 사람이, 다시 옆에서 일어서라고 도와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아니, 아예 없다고 보는 것이 무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실패한 사람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십니다. 실패한 사람이 포기하고 절망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서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따라 사는 성도들은 끝까지 영혼구원의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도들에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아무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목사, 전도사, 장로들, 권사, 직분 받은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동일한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자들이에요. 우리 진우, 이소리, 진수리, 우리 여기 계신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택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나 특별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사명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만 사명자들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다시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매 순간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주신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사명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막내 진소리의 아무 소리에 감동이 돼가지고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방전되셨습니까? 오늘 제목이 방전되셨습니까 하잖아요. 혹시 방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충전하는 길이에요. 매일 말씀으로 충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더 의식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날마다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뭐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나도 살고 이웃을 살리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지만이 나 자신도 살릴 수 있고 가족도 살릴 수 있고 우리 주변의 이웃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치료받아야 가족을 도와줄 수 있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주고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항상 충전되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충전되어 있는 만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충전되어 있는 만큼 주께 받은 각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하길 원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멋진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